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용소의 벽면에 용서해 주자,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자라는 글귀를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그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그 비극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차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가 잠시 동안 한국전쟁 기념관의 목사님들과 함께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돌에 이런 문구를 새겨놓았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면서도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people they never met.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나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땅과 그 국민들을 향해 미국의 젊은이들 54,246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63년 전 한국전쟁에서도 나타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르호보암은 나라가 너무 미약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이 되었습니다. 강해지니까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정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예배입니다. 율법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겠는데 애굽 왕 시삭이 병거만 해도 1200대의 병거를 몰고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따라난 보병들이 아주 개미떼 같아요. 메뚜기떼 같은 그 보병들이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유대나라를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인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애굽 왕 시상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존중히 여기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떠나는 자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까 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율법을 떠나 5년을 기다렸는데도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토임비는 말하기를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오지만 완벽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이 민족의 정은이란 책에 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일대는 어둠과 함께 자욱한 안개가 깔렸다.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19일부터 24일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멎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책 23페이지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한국의 고급 장교, 최고급 장교 50명이 당시 참모 총장
최병덕 장군과 함께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흥청망청 술자리를 벌이고 춤추며 흥청대던 그 밤에 6.25 폭풍이 광풍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에 빠져있던 남한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들이 예고 없는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150억 불의 전쟁 비용이 들어갔고 국군 38만 명, 공산군 47만 명, 민간인 5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국인 10%가 일할이 사상자가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이 1100만 명이 되었고 60만 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207개의 교회가 파손되어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되고 납치되고 학살당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503명이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를 헤매는 슬픔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을 애굽의 시삭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더딜지라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언제나 속히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겸비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1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비하여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겸비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겸비했다는 것은 겸손하여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며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던 그 심판을 돌이키면서 구원하되 대강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9절 10절을 보면 후에 애굽의 시사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화폐할 때 폐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갈 때 왕궁의 보물 다 뺏어가고 성전의 보물 다 뺏어가지만 그들의 목숨은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강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회개한 르호보암 왕을 다시 올려서 강한 나라 북국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50년 6월 27일 6.25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 밤 11시 45분에 긴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불법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을 결의하던 그 순간에 소련 대표 말리크가 몇 블록 밖에서 자동차 타고 막 달려옵니다.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련이 참석해서 어거지 쓰고 이건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여러분 경찰군 평화군이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 말리크가 몇 블록 밖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다른 차 타거나 택시 타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기사가 잠깐요 내려가지고 곧 고칩니다. 곧 고칩니다 하니까 곧 고쳐질 줄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땅땅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자동차를 고치고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손길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전국은 초토화되고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산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구를 밀고 부산만 떨어져 버리면 인천 상륙작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까지 밀렸던 이제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거기에 내려갔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며 모두들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전선으로 개미떼같이 밀려오는 마지막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 공산군들을 막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전천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지금은 전천후 비행기지만 그때는 비 오면 장마철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키나와의 비행기가 뜨게 하시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감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오키나와의 비행기가 뜰 시간에 비가 쏟아지다가도요, 비행기가 뜰 시각이 되면 비가 멈추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다가도 먹구름이 흩어지고 일주일 동안 비가 멈춰지고 오지 않는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유명한 융단 폭격이 감행돼. 월남 전쟁이 유명했던 융단 폭격이 시작은 6.25 전쟁 낙동강 전선입니다. 비행기가 떠서 사람을 보고 폭격하는 것이 아니고 평당 한 발씩 그냥 까마귀 떼처럼 한 편대가 쫙 갈고 그 다음 편대가 뒤에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군이 저지되어 내려오지 못할 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겁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놀만디 상륙작전이 최고로 어려운 상륙작전인데 인천은 놀만디보다도 훨씬 간만에 차가 심해서 성공의 확률은 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분의 499가 실패의 확률이라고 참모들이 메가드 사령관에게 이건 안 됩니다. 군사들이 다 죽을지 모릅니다 했지만 그러나 메가드 사령관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에게 날아 들어온 전보는 부산 초량교에서 주의 종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것을 믿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토막이나마 우리가 대한민국 내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의 땅이 그렇게 지켜진 것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극소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가 우리 조국을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극소수의 주의 종들이지만 목숨 걸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절반의 땅이라도 찾게 하시고 지금은 세계 경제 12국가에 진입하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끄르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씨가 한국 사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까? 그것은 부산 초량교에서 그 환난날에 겸비하게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대강 구원했다는 말과 또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완전히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궁전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뺏어가면서 생명은 살려주지만 무거운 조공을,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나라가 부강하니까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세계의 좋은 것들이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존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금은 부하도 다 떠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손 만대까지 복받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를 가보니까 하와이의 이 상권, 경제권은 일본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판사, 검사 다 한인들이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당시 대법원 원장이 한인 후손이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들이 이민선 갤리호를 타고 하와이에 와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 사탕수수반 노무자로 노예처럼 하루 10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일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삭선 하루 일당이 69센트예요. 그 박봉을 받고도 개척자의 힘겹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69센트 일당 중에 20센트를 빼다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를 또 모아서 건축원금으로 하와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조국 사랑을 실천했던 민족, 노예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성전 짓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처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인들이 바로 이 땅의 제2의 청교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 주에 200만 명이 흩어져 4,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었습니다. 어디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디 월남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가, 라티노 교회가 새벽 기도한다는 말을 난 못 들어봤습니다. 한인교회들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아심에 성이 요동체내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황금 같은 골든타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자녀들에게 요셉과 에스더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3년 전 6.25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30만의 고아와 20만의 고아가, 이 과부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며 눈물 흘리던 슬픔의 땅, 내 조국, 거지처럼 세계인들을 향해 도와달라 살려달라 손 벌렸던,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던 조국 땅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니 금시간이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돼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뚝 세워준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젊은이뿐 아니라 세계 16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명, 세계 곳곳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6.25 사변 후 30만의 고아가 길거리를 헤맬 때 미국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에 입양시켰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듯 그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슬픔을 안고 왔지만 그 중에 워싱턴주 상원의 신호범 장로님 되셨는데 하나님이 이분은 문을 높이셨습니다. 입양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 땅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미국의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5만 4천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 땅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6.25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민족, 그들에게 와서 피를 뿌려줬습니다. 죽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지켜주기 위해 피 흘렸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추리고 뽑아 조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사랑의 빚을 갚으라,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이 미국 땅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마들 칸츄리,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조국. 그런데 이 미국은 우리의 파더 컨트리입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가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 죽어도 내 자식은 지키는 사람.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무너져갈 때 달려와 피 흘려준 아버지 같은 나라가 바로 미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파더 컨트리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더 컨트리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미국이 세계의 부국 강대국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제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15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갑니다. 마약 천국, 동성애자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총기 사고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메가톤급의 자연재해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황무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퇴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퇴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6월 말까지 동성애자 결혼법에 관련된 2가지 법안을 놓고 심각하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 연방 전부 헌법으로 되어 있는 도마법에 대한 위헌 문제, 도마법이 위헌이라니. 둘째는 2008년 캘리포니아의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이 지지해주는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8, 이것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마법이 무엇이냐? Defense of Marriage Act의 약자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전통 결혼, 성경적인 결혼, 이것만이 인정한다라는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도 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큰 기둥과 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마법이 만약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 난다면 미국 50개 주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동성애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스탑 SB48이나 PRE 클래스 액터,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뛰어나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싸웠던 이것보다 사실은 도마법이 훨씬 더 큽니다. 도마법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도마법이 무너지면 미국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꺾어져 내립니다.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주민 발의안, 이것이 2008년에 주민투표에서 52.24%로 겨우 이겼습니다. 당당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하급 법원에서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 최고 상급법원인 연방대법원의 항소에서 이제 6월 말에, 이번 주 말에 이 2가지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를 결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2개의 법안은 참으로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참으로 미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안이 위헌이란 판결 나면 정말 미국은 대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이 2개의 법을 기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각하면 이미 하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프로포지션 A선 위헌이라고 기각해버리면 위헌이라고 판결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합헌으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들이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한 끼,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재앙이었던 노아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뒤집어버렸던 소돔 고모라 사건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폼페오의 체연할 베스비우스 화산으로 온 화산재가 한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덮어버린 것이 바로 동성애의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을 금식하며 물도 떡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대적 하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에스더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겸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금식하고 미쳐가는 이 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십시다. 귀신 들린 딸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에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 그 씨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귀신 들려가는 이 땅, 이 미국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슴을 수로보는 여인처럼 사랑을 안고 미국을 가슴에 품고 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겸비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이 역사 속에서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때를 위해 너희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세웠지 않느냐. 에스더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때가 것이 바로 이때인 줄 왜 모르느냐?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겠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에스더는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모르드게입니다. 잠자는 에스더를 깨웠습니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일어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한인들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소수의 초량교회 성도들이 부르짖고 금식할 때 온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인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인교회가 미국교회를 깨우고 대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고 미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